너는 자신이 좋은 부모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전할 가르침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너는 평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후회만 남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라. 이 시간이 네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제자들아,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하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부모다. 왜 그런가? 내가 말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할 때 그 사랑은 독이 된다. 이것을 깊이 새겨들어라.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괴로워하며 해산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나든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느라 온몸이 마르고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더 아파한다. 아이를 위해 단잠을 포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이 먼저 주며 굳은 일 모든 것을 감당한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다.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비바람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나선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설사 자녀가 100년 동안 부모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진수성찬을 먹여드린다 해도 그 은혜의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은혜가 무거운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집착하면 그것은 독이 되고 은혜를 받는 쪽에서 짐으로 느끼면 그것 또한 고통이 된다. 사리부라,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떤 새 어미가 있었다. 새끼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둥지에서 내보내지 못했다. 새끼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려고 해도 어미는 막았다. 위험하다며, 아직 이르다며, 바람이 거세다며, 매가 날고 있다며 온갖 이유를 대어 계속 둥지에 가두어 두었다. 새끼들은 처음에는 어미의 보호에 고마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다른 새들은 모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자신들만 둥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미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날개는 약해졌고 자신감도 잃었다. 결국 새끼들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평생 둥지에만 머물다가 어미가 죽으면 함께 죽고 말았다. 이것이 집착하는 사랑의 결과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의 성장을 막고 염려한다는 핑계로 자녀의 도전을 가로막는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때가 되면 과감히 손을 놓아주는 것이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갈 때 기뻐하는 어미새처럼 말이다. 아난다야, 내가 또 말했지 않았는가?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뿐이다. 부모도 자녀를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이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자녀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대신 해결해 주려 한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자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못 걸려나 너는 신통력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결국 온 승가에 공덕을 모아 우람분절에 공양을 올려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구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부모 혼자서는 자녀를 완전하게 기를 수 없다는 뜻이다. 자녀에게는 부모 외에도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안다. 그리고 자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만이 자녀의 전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가서 봐, 법화경에서 내가 말한 불타는 집의 비유를 기억하는가? 낡고 썩은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도 아이들은 듣지 않았다. 놀이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버지는 지혜를 발휘했다. 집 밖에 더 좋은 장난감들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와서 가져가라고 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큰 수레를 주었다. 이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자녀들을 구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이었다. 때로 부모는 이런 방편을 써야 한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작정 금지하고 막는 것보다는 올바른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지혜다.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방편의 목적은 항상 자녀의 진정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체면을 위한 거짓말은 자녀에게 독이 된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외부에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의 길을 꺾지 않겠다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다. 우발이야, 내가 계율을 정한 것처럼 부모에게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을 잘 새겨들어라. 첫 번째 원칙은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난 독립된 존재다. 언젠가는 떠날 존재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한다. 이것은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인생이 있고 자녀만의 업이 있고 자녀만의 길이 있다. 부모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이 바라는 길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자녀에게 해로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모의 욕심인지 구별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비파줄과 같아야 한다.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엄하게만 키우면 자녀의 마음이 굳어지고 창의성이 사라진다. 부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게 된다. 하지만 너무 느슨하게만 키우면 자녀가 방탕해지고 자제력을 기르지 못한다. 어려움을 견디는 힘도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부모는 때와 상황에 따라 엄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한다. 원칙은 지키되 마음은 따뜻하게, 기준은 높되 격려는 아끼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화가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자존심 때문이라면 그 화를 즉시 거두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분노가 아닌 자비로 말해야 한다. 진정한 꾸짖음은 자비에서 나온다. 자비로운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준다.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분노로 하는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낸다. 자녀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서워서 잠깐 숨길 뿐이다. 네 번째 원칙은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하나는 집착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한다. 자신의 통제해 두려고 한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질식시킨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비록 그것이 자신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부모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이어야 한다. 자녀가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가면 섭섭해하면서도 축복해주고 자녀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화를 내면서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자녀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자녀에게 부지런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 이것이 무언의 가르침이다. 말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가르침이다. 제자들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이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잘 찾기를 비는 것이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자녀가 지혜롭기를, 자녀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자녀가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빌어라. 이런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진정한 사랑이 자란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둘째, 자녀와 대화할 때는 먼저 들어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훈계부터 하지 말고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라. 내가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부모도 자녀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그러고 나서 조언을 하되 강요하지는 말라.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라. 셋째, 자녀에게 화를 낼 때는 잠깐 멈춰라. 그 화가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인지 솔직하게 살펴보라. 만약 후자라면 그 화를 즉시 거두어라. 화가 일어날 때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고 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라. 자녀를 비난하는 말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주어라. 넷째, 자녀가 실패했을 때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어라.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해주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말라. 실패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미리미리 막으면 자녀는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구처럼 대하라.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만 해주어라. 자녀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가 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되려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주되 최종 결정은 자녀가 내리도록 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40, 5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한다. 이것은 자녀를 모독하는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여섯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하라. 돈이나 집보다는 덕을 물려주어라. 지식보다는 지혜를 물려주어라. 재능보다는 인품을 물려주어라. 내가 말했다. 재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불이 태워버릴 수 있지만 지혜와 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자녀에게 진정 물려줄 것은 재물이 아니라 품성이다. 물론 자녀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게으르게 만들거나 의존적으로 만드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일곱째,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보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웠는지 아니면 조건부 사랑으로 키웠는지 생각해보라.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면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으로 보답한다. 만약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의 잘못이기보다는 부모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라. 8째, 자녀의 배우자를 자녀 자신처럼 사랑하라. 며느리든 사위든 모두 네 자녀와 같다고 생각하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 많은 가족 갈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며느리를 남으로 보고 사위를 남으로 보면 가족이 분열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다.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표현하지 말라. 자녀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존중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9째, 손자 손녀들에게는 조부모의 역할에 충실하라. 부모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말라. 조부모는 자녀들이 엄하게 키우는 것을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역할이다. 손자 손녀가 부모에게 혼날 때 부모를 비난하거나 손자 손녀를 과도하게 감싸주지 말라. 그것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손자 손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손자 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손자 손녀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어라. 10째, 늙어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할 때는 겸손하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 늙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연의 섭니다. 젊었을 때 자녀를 돌본 것처럼 늙어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라. 자녀가 베푸는 효도에 감사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라.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제자들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해진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진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를 보며 자녀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만을 위해 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준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내가 말했다. 자애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부모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라.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그러면 그 평화가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부모가 수행자처럼 살면 자녀도 저절로 수행자가 된다. 부모가 지혜롭게 살면 자녀도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부모가 자비롭게 살면 자녀도 저절로 자비로워진다. 라울라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자녀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라. 한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다른 자녀들이 느끼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각 자녀의 성격과 필요에 맞게 대하되 사랑의 크기는 똑같이 하라는 뜻이다. 어떤 자녀는 엄하게 대해야 하고 어떤 자녀는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어떤 자녀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자녀는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방법이다. 수보리야, 내가 공이 도리를 설했듯이 부모도 비움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를 비워버려라.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일이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녀에게 부담만 된다. 자녀를 믿어라. 자녀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날 것이다. 부모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줄 뿐이다.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말라. 연꽃이 진을 깨서 피어나듯 자녀도 실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부모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면 된다. 제자들아, 이제 부모가 늙어감에 따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먼저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늙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젊음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이 들매 지혜를 받아들여라. 늙어가면서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젊을 때 못다한 수행을 이때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늙음의 축복이다. 자녀들 앞에서 늙음을 한탄하지 말라. 대신 나이 들매 감사함을 보여주어라. 자녀들도 언젠가는 늙는다. 부모가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며 자녀들도 배운다. 둘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도 자녀만의 인생이 있다. 자녀가 베푸는 효도에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 애쓰며 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셋째,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가져라. 손자 손녀는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부모 역할을 침범하지는 말라. 손자 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직접 나서지 말고 그들의 부모가 처리하도록 하라. 대신 사랑과 지혜로 곁에서 지켜봐 주어라. 손자 손녀에게는 조부모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주어라. 부모가 엄격할 때 조부모는 포근한 품이 되어 주어라. 넷째, 자녀 부부의 관계에 개입하지 말라. 자녀가 결혼하면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견하지 말라. 자녀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어라. 다만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어라. 하지만 그 조언도 강요하지는 말고 참고만 하라고 하라. 자녀 부부 사이에서 편을 들지 말라. 둘 다 네 자녀라고 생각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라. 늙으면 죽음이 가까워진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자녀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대신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라. 자녀들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유언을 미리 정리해두고 자녀들과 화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해결하라. 마음의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겨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부처에 가 르침을 따라 살라고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해주어라. 제자들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해주겠다. 첫 번째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분노한다. 자녀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길이 있다. 부모의 기대는 부모의 것일 뿐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자녀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길에서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어라. 어떤 길을 가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비롭게 살라고 가르쳐라. 두 번째, 문제는 자녀가 효도하지 않을 때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를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 진정한 사랑을 주었는지, 조건부 사랑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효도는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라.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세 번째, 문제는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이다. 많은 가정에서 이 문제로 고생한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의 문제다. 며느리나 사위를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며느리든 사위든 네 자녀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해 나가면 된다. 네 번째, 문제는 손자, 손녀 교육 문제다. 요즘 많은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 교육에 개입하여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조부모는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손자, 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비난하지 말라. 손자, 손녀를 지나치게 감싸주지도 말라.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라. 대신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어라.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인품이라는 것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다섯 번째, 문제는 재산 분배 문제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공평해야 한다. 한 자녀만 편애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 각 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되 사랑의 크기는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재산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 제자들아, 부모의 길은 참으로 어렵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기 쉽고 보호한다는 핑계로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기 쉽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다르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아픔을 감내하며 자녀를 놓아준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갈 때 어미 새가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이다. 섭섭하지만 기쁘고 아쉽지만 자랑스러운 마음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이 생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있었고 내 생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라.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가르친다. 실제로 자녀는 부모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희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운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착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이것이 상호 의존의 도리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것이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자녀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제자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들은 가르침을 실천하라.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되 더 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라. 자녀의 행복을 빌되 자녀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자녀를 보호하되 자녀의 성장을 막지 말라. 자녀를 가르치되 자녀의 생각을 억누르지 말라. 자녀와 함께 웃고 자녀와 함께 울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자녀를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모가 평화로워야 자녀도 평화롭다.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라.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부모가 수행자가 되면 자녀도 수행자가 된다. 부모가 깨달음을 얻으면 자녀도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가족 전체가 함께 해탈하는 길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이 내 자녀라는 마음을 가져라.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도, 모르는 사람의 자녀도, 심지어 원수의 자녀도 모두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자녀도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 제자들아, 오늘 내가 전한 이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부모의 길은 끝이 없는 수행의 길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고 새로운 도전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자비로워진다.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부모들이 모두 지혜로우며 온 세상에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길이다.